영적 강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해보셨습니까? 갑자기 웬 로또냐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울산에 마무리하기 전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볶음빵 하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4개월, 5개월 매주 2만 원치를 끊어서 제게 이제 주셨어요. 매주 2만 원치. 그러니까 20개인 거죠. 이유는 이거예요. 목사님, 꼭 1등 맞아가지고 개척하시라고. 1등이면 얼마예요? 말이나 뭐 한 20억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 건축해서 개척하라고. 제가 막 사양을 했어요. 복권에 대한 생각은 저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제게는 그 믿음이 없지만 누구한테 있어요? 그분한테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제게 주시는데 혹시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처음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어떻게 확인하죠? 말하면 들통나죠. QR코드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찍어서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사무실에서 몰래 이렇게 제자리에서 몰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확 뛰는지. 그 한 5개월 동안 5등만 한 5-6번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 2등이라도 2등이면 많이 받으면 그래 꽤 한 몇천만 원 돼요. 3등은 수백만 원 되고 4등이 얼마죠? 안 하시는군요. 네. 5만 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대박 맞아가지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제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로또로 대박 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다 이 마음이 다 있어요.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이 아마 1번,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볶음빵 하면 제가 로또를 드리겠지만 제가 뭐 그럴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누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부유한 자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건 이 마음으로 말씀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새벽마다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열왕기상을 딱 펴보면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완전히 쇠한 모습으로 열왕기상이 1장이 딱 시작해요. 왕이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하니까 나라가 혼란해졌어요.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요. 제사장도 군대 장관 요압도 모든 왕자들도 그리고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일장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죠? 솔로몬을 세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혼란하고 지금 왕이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데 단번에 너무 쉽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아주 불안하고 그리고 그 불안한 때에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줘요.
그때 오늘 2장 말씀 시작하면서 마지막 당부 유언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유언을 2장 1절에서 4절 그 밑에까지 줍니다. 그리고 2장의 두 구절 한번 볼게요. 2장의 12절, 우리 성경 보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46절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시작.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초반에서 2장 전반에서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 유언을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견고하게 해요. 나라가 든든히 성하게 하나님이 복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견고하다는 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튼튼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에 견고하고 튼튼한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2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죽을 날이 임박함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해요? 명령을 남깁니다.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 대략 아시죠? 다윗이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는 알겠는데, 그쵸? 예, 8번째 아들입니다. 항상 뭐 했어요? 아버지의 양들을 돌봤어요. 하루는 사무엘이 집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제외됐어요. 좀 마음이 아프죠? 제외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왕으로 삼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며 싸워서 양을 지켰어요. 심지어 누구를 이겼죠? 예,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2대 왕이 되고 40년을 잘 다스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인정을 다윗이 받습니다. 그 후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웁니다. 그 다윗의 유언인 거예요. 특별한 유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는 마지막 울음이 가장 아름답고 사람은 죽기 전에 말이 항상 진실하대요. 왜? 죽기 전 마지막 남기는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70평생에 그 모든 깨달은 것 중에 엑기스를 남기는 거예요. 40년 통치의 비결을 그 아들에게 남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대장부의 원형이 뭐냐 하면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좀 설명하면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굳세어라.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힘을 내어서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이때 상황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아주 어수선하고 지금 시끄럽고 혼란한 때입니다. 형제간 왕위를 쟁탈하려고 온 나라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첫 마디가 뭐예요? 아들아, 너 강하고 너 굳세어야 된다. 너 담대해야 된다. 너 장부다워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상황과 아주 유사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모세 역시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누가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유언을 남기게 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저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하나님 뭐 하신대요? 너와 함께한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왜 여러분 이 유언을 남깁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그리고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이었어요. 늘 불순종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해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말해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한 구절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서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전 말씀은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고 방금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내용이 어때요?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누구에게? 제게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들보다 제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필요해요?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반드시 하시는 일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의를 감당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그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담대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봐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 없으면 이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책임지고 인도하겠습니까?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다윗도 시편 27편 1절에 말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양을 지키고 골리앗과 싸우고 수많은 전장을 누비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누볐어요? 누가 나를 해치겠냐? 누가 두렵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마음으로 나가서 늘 승리했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여성분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들아,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네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육신적으로 상남자 있잖아요. 용기 있고 담대하고 당당한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강자를 말합니다. 탈무드에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약해 보이지만 동시에 강자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정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이 센 자라도 항상 막강한 것은 아니다. 또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지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우리 인간은 강할 수가 없어요. 다 연약하고 다 보잘것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장부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단단히 매여 있으라, 붙어 있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피한대요.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붙어 있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언제 우리 약한 우리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대장부가 될 때예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때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때, 붙들려 있을 때 강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영적으로 강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너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성경에서 모세 이야기 그리고 다윗 이야기 등등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하다 그랬어요? 강함이라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구를 설명하냐면 세례요한을 설명해요. 세례요한이 어릴 때부터 심령이 뭐 했대요? 강했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가 어릴 때부터 이 마음이 영적으로 강자였대요. 빈들에서 생활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을 일평생 그가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대장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영적 강자가 되세요. 축복합니다. 영적 강자가 되세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 3절 말씀, 성경을 보고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다윗의 유언입니다. 간추리면 두 번째 대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됩니다. 왜 다윗은 너 강하고 담대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너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을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펴서 표시해 놓으세요. 이따가 7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찾아서 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교독해서 15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을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무슨 길을, 두 길을 놓으신대요? 한 길은 뭐예요? 생명과 복의 길이에요. 다른 한 길은 사망과 화와 저주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윗이 그 마지막에 이 두 번째 유언을 남길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뭐 하기를,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코 사망의 길이나 화, 저주의 길을 가지 않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얼만큼 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여러분들을 곧 불러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얼만큼 간절하고 정말 사모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다윗은 사모했어요. 자기 아들이 오직 하나님의 복된 길만 가기를 그는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이 두 길이 날마다 생생하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길로 가는지를 보고 그 길 가운데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가는 길이 좁대요.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래요. 그 믿음의 사람이 가긴 가는데 소수가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너무 넓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간대요. 누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7장 본다고 그랬죠. 신명기 7장 펴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5절이에요. 신명기 7장 6절로 15절 교독해서 볼게요.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배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십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30장 말씀과 이 7장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복된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대요. 복된 길은 누가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는 당장에 뭐 받는데요? 보응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우리의 삶에 만민이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곤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승리했어요.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형통했다라고 성경에 몇 차례 반복되죠. 근데 갑자기 하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몇 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대요?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조금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뭐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누가 잘못했대요?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요수아 9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또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갑자기 허름하게 차림을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주머니가 다 해지고 포도주 담은 그 가죽 부대가 다 해지고 곰팡이가 마른 떡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왔어요?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우리가 당신의 종인데 우리와 당신들과 화친하려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알겠어 우리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 화친합시다. 당장에 화친을 맺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길을 갑니다. 3일 후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원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저들을 쳐야 되는데 못 치지 않습니까?
외치려고 할까요? 쳐야 뭘 얻어요? 예, 노량물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어요. 근데 사울이 왕 되었을 어느 때 사울의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한 거예요. 사울이 무엇을 깨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다윗 시대 때 갑자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 비가 안 옵니까, 하나님? 사울의 범죄함이 있다. 그들을 불러 모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냐 해서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목매달아 죽이십시오. 이렇게 목매달아요. 7명을 목매다니까 바로 비가 다시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 사이에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 맺은 그것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충성의 마음으로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깬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은 또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존재합니다. 한 길은 생명과 복이 있고 한 길은 사망과 화와 저주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길을 택하는 건 한 가지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복 안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저렇게 안 됩니까? 왜 교회 다녀도 이렇게 복을 못 누립니까? 혹시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삶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성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큰 용사였어요. 근데 출신이 안 좋았어요.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형제들이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 길거리에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깡패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용사였던 거죠. 그 나라의 암몬 족속들이 전쟁을 해옵니다. 그때 길앗 장로들이 와서 도움을 구해요. 입다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전장에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승리를 위해서 소원을 하죠. 아시는 분 계시죠? 무슨 소원합니까? 하나님,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제가 여호와께 돌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돌아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달려나와요. 아빠를 맞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피눈물을 흘렸겠죠. 이 이야기의 끝을 알죠? 이 딸이 믿음이 좋았어요.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친구들과 저 산에 가서 2달 동안 천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을 하고 올 테니 2달만 기다려주세요. 가서 애곡을 하고 돌아와서 소원을 갚아드립니다. 약속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길은, 복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선택의 결과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 유언을 남기는지 정말 깊이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하는지, 언제 이것을 소원을 갚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늘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간단하게 볼 텐데요. 우리 3번째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유언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과거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유언이 뭐였어요? 영적으로 강자가 되라 그랬죠. 담대하라 그랬죠.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건 솔로몬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신이. 근데 세 번째 이 유언은 뭐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되뇌이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세 번째 유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선포합니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언제까지? 대대로 이어져서 대대손손 이루어지기를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유언을 남기고 운명할까요? 말씀 읽어보면 유언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윗이 이제 돌아갑니다. 다윗은 믿은 거예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화면을 보고 창세기 17장 우리 7절로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창세기 17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받아요. 이 마지막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누가 지키게? 이삭이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말씀을 지킵니다. 누가 지키게 해야 돼요? 야곱이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4장 봅니다. 화면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4장 3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잠언 4장 3절로 5절.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3절로 5절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지금 솔로몬의 잠언인데 누가 자기에게 가르쳤대요? 내 아버지 다윗이 가르쳤대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살게 될 거다. 너 결코 내가 가르치는 거 너 잊어버리지 마라. 어기지 마라. 라고 그럽니다. 오늘 유언을 남기기 전에 다윗이 뭐 했대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쳤대요. 생명과 복의 길을 그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 가르치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유언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생활 나만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시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언이 오래 가지도 못해요. 몇 대 가지도 못해요. 솔로몬 대에서 위협받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죠. 순종의 길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 한 대도 못 넘어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교회 안에 잘 자라지만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한 세대에 속해 있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 꿈꾸고 소망할 일이 이거예요. 내 자녀들이 누구를 섬기고 그 앞에 살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앞에 살도록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 강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 강자가 안 되면 저들에게 순종의 모습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남길 수가 없어요. 저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세대에 불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눈을 감을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길을 늘 기억하고 복된 길, 생명의 길만 걸어가는 늘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대대손손 영원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늘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